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범죄자까지도 어떻게 부처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질문들이 내포가 또 있대요. 범죄자가 부처라면 왜 중생과 부처를 나눴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어차피 부처이고 하나님이 자녀, 나가서 하느님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분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수행하고 진행하면서 종교에 돈과 노력을 들인 것이 억울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 그런 면도 없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진리를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보고 존재 자체를 보잖아요. 그럼 범죄자도 부처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느님 맞습니다. 이것은 종교가에서 또는 수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부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느님인 것은 맞는데요. 이러한 사람들도 두 가지 형태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무리는 진리를 회복해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진리를 회복하기보다는 진리의 기운의 그 흐름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끌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는 두 가지 무리가 있어요. 되는 대로 끌려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흐름 따라서 그냥 살게 돼요.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의 호응을 받기도 되고 세상의 냉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체적인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삶인데요.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삶은 세상의 호응을 받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극을 하려고 해요. 근데 능력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능력과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역할이 많이 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좋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악한 역할을 그다지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세상의 호응을,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세상의 호응을 받게 되죠. 그러지 않아요? 연극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어느 식당에 갔었을 때도 그냥 사람의 환대와 호응을 받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정성스럽게 음식이 나온다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인물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냉대하기도 하고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질문을 또 해오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쁜 역할을 해야 될 건 아니냐. 그래서 제가요, 수행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마음도 없지 않대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된 정서와 통찰과 조화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꾸준한 추진력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널리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좋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역할은요, 대체로, 그다지 큰 에너지가,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게 낫느냐? 진리를 회복한 부처이자 진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진리를 회복한 하늘님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는 다 같아요. 근원에서도 같아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를 나누는 것은 존재 자체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행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나게 세상을 향해 일을 해가자라는 쪽이 있는 거죠. 옛날에 들었던 내가 봐왔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짤막한 우화 비슷한 이야기였었는데요. 뱀이 있는데 뱀이 한 번은 있는데 그 꼬리가 눈에게 머리에게 항의를 했어요. 너는 왜 매일 내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 난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머리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끌고 가봐. 그래서 꼬리가 먼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시덤불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곳을 가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꼬리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왕창 죽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꼬리 부처도 있고요. 머리 부처가 있고요. 머리 하늘님이 있고 꼬리 하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머리 역할은 꼬리 역할보다도 조금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큰 세상이 있는데 큰 세상 속에 많은 부처님이 있어요. 많은 하늘님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요. 그렇지만은 그 역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 역할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만으로 뱀이 머리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통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집단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집단이라는 하나님과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함께 어울러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해야 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좋은 역할을 맡는다. 그것은 안 그래요. 제가요, 자신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과거에 노력했었던, 어떻게 보면 전생에 노력했었던, 영혼들이 나중에 꼬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쉬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는요, 불쌍한 존재이지,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고 한 즉시 자기에도 해코지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감옥에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질시를 받거나 그러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보면 삶을 반사회적으로 그 역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미워할지언정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요, 일을 미워할지언정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적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때로는 반사회적으로 세상을 힘들게 하니까 그 부분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범죄자도 부처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마음을 바탕 위에서 마음을 쓰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 자신들의 수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